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주실 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하여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그때에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분주하게 그 백성들을 돌볼 때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힘드냐? 여차여차합니다. 그걸 다 네가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누어졌다는 거지요. 백성 중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들을 선택해서 이를 분배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판결해라 라고 지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이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백성들이, 너희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참 큰 승리를 하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고 났을 때에 그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믿지 못하죠. 여기 내가 길러온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게 하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 후 430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능력의 한계일까요? 아니,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서일까요? 인간성이 그럴까요? 어쨌든 약속을 지킬 때가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400년이나 지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도 약속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32,500가지의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1000배나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같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빌으면 복이 저들에게 내려질 것이고 그 복대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고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에 보면 너에게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있는 인정받은 사람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의 했던 일들을 그에게 넘기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홀로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나만 옳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치유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괴로운 일을 담당해 주는 사람입니다. 힘겨운 일들을 같이 져주는 사람입니다. 다툰 데에 화목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직장에서의 직장의 영향력을 미치고 학교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어려울 때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나 혼자의 몸을 간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 온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지고 가고 괴롭고 아플 때는 치유해주고 다툼이 있을 때는 화평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매일같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 시대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불신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혹시 내가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감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심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멸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 어떤 거예요? 괴로움을 일을 함께하고 힘겨운 일을 함께 지고 다투는 곳에 화평을 심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지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괴로운 일들을, 교회의 힘겨운 일들을, 교회에 다투는 일들이 있다면 담당하는 사람, 내가 지는 것 같이, 내가 고통받는 것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도자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바이러스도 모르고 세균도 모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지요. 성경 모르는, 전혀 성경의 문외한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식, 일반적인 지식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성서적인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도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사회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직을 개편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송사를 듣고 쌍방의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공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부 귀천의 차별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나 명예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10명만 있으면, 12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서든지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짐을 함께 지는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에 내일같이 함께 더불어 지고 가는 공정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